안녕하세요.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목마름 성서학당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장인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지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귀납적 성경 연구법에 따라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순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기도로서 이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파악을 해보면은 여호와께서 자식이 아직 없어서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과 또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 그리고 또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함께 관찰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시간 14장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전문맥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여기서는 이제 세 번의 전쟁이 있었죠. 북방연합군과 네 개 나라 북방연합군과 다섯 개 나라 남방연합군이 서로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죠. 그리고 롯이 북방연합군한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동맹군과 함께 가서 롯을 구해오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7절로 24절에서는 이러한 전쟁 이후에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주는 멜기세덱과 소돔 왕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그런 마중 나와서 축하해주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자, 그러면 15장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문단 나누기를 이제 너무나 잘하셔요. 뭐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까지도 나누시는데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은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흐름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흐름에 따라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실 때는 주어의 변화, 장소의 변화, 시간의 변화, 많은 경우는 주제 또는 형식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 변화를 주목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것이 보통 접속사로 나뉘어질 때가 구분되어질 때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크게 저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첫 번째 질문을 하는가? 자손과 관련된 질문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자손이 없습니다.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답. 창세기 15장 7절부터 좀 넓게 21절까지. 중간에 하나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쭉 가서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봤고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자손이 아니라 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땅도 저에게 주시나요?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당시에 언약 체결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의 문단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찰을 할 때는 강조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죠. 어떠한 강조가 이 1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이러한 강조점은 대조, 반복어, 비교나 비유, 명령, 원인, 결과, 접속사,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의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5장 관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시면요. 몇 가지 독특한 또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반복 어구,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독특한 어구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설명해 주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도 보시면은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십니다. 또 나는 너를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도 하시죠. 이러한 반복어구가 나타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질문, 앞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자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는 자식, 여기는 땅,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반복어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려움, 상속자, 자식, 씨 같은 의미고요. 땅, 8절, 18절, 21절 등등에서 이 땅이란 표현이 많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구절, 중요한 단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 이후에 해질 때에 400년 동안 이러한 시간과 관련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들이 있고요. 또 비유, 위에서 본 거 있죠? 내 방패요. 그리고 큰 상급이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고요.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무별, 하늘에 있는 많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만큼 많은 자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찰을 한 이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해석해 보면은요. 먼저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후에라고 했는데요. 이 언제 이후인가? 14장 사건을 겪은 이후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원해 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겠죠. 왜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는 이 북방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여기 오타가 있긴 한데요. 전쟁 이후에 여전히 북방왕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돌라오멜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여기서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상급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롯을 구원해 온 이후에 소돔왕과 또 살렘왕 멜기세덱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혹시나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에게는 자녀도 없고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다 믿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 못 믿겠니? 자, 그러면 밖에 나가보자. 어두운 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뭇별을 보아라. 셀 수 있나 보라. 많지. 그렇게 많은 것 내게 줄 거야. 너는 앞으로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니?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염소, 이러한 그 재물을 가져와라 하면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 체결식을 행함으로써 너 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내가 지켜줄게. 약속할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의 질문, 아브라함의 두 번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분명히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소유로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럼 못 믿겠으면은 내가 약속해 줄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15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 또 혹은 약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과 약속은 결국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조금 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이란 표현보다는 언약이란 표현밖에 없어요. 이 언약에는 약속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떠한 그 선제 조건, 그러한 그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해서요. 자르다, 컷, 뭔가를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쪼개다. 예. 이 단어의 의미는 고대 언약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옛날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시대와 이 지역에 살던 고대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요즘은 우리가 두 손가락,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계약 서류를 쓰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보다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어떠한 동물을 쪼개어서 양편에 두고 그 사이를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걸어가요. 이것이 하나의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34장에 보시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이 두 조각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 언약은 말로만 언약을 하고 까먹고 또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맺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당한다. 그러한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만큼 이 언약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꼭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그러할 때만 이 언약식을 합니다. 요즘처럼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 해줄게 하고 잊어먹고 안 하고 까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언약식 너무나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언약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예, 결혼 예식,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결혼 예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결혼 예식이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식을 말합니다.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죠. 계약을 하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우리 요즘
결혼식을 보시면은 신랑 측과 신부 측 하객들이 있고요. 그 사이를 신랑과 신부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 결혼 예식 때 보면.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순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언약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두 하객, 양쪽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언약을 깨지 않도록 하겠다. 어기면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라는 것이 결혼 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도 이 고대 언약,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언약 체결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고대 언약식, 이러한 언약 체결식은 무섭거나 두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결혼 예식을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식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15장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게, 내 자손에게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을 세웠는데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죠. 이 언약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언약을 세우는 두 당사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이게 원래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타는 횃불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환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횃불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웠어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걸고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언약 체결식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방적인 언약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일방 언약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요. 15장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거는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제는 믿겠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 의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의 별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으나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믿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믿었구나 라고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2강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